자, 2022년 희망반 예비 신자 교리 일정표를 이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오늘이 2월 20일이에요. 21과 나갈 텐데, 이 과도 과지만 20번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20번 강의를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어 같은 게.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인생,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하느님이지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요. 1과부터 20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선 기도문도 받으셨죠? 이 기도문 여기 기도문, 예, 기도문 거기 그 14개 기도문이 14개 14개인데, 기도문을 보시면 14개인데, 이 14개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옛날에는 외웠는데, 외우면 너무 좋고, 근데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보고 하시면 돼. 보고 하시다 보면 외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별히 저는 오늘 거기 보시면 14개 중에 첫 번째 장에 가운데 사도신경이 있어요.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이 거기 다 나와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과부터 20과까지 있죠? 요 교리 일정하고 같이 사도신경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조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전체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그가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 이해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가는데 전체 계획이 있어서 어디에 있구나 하는 알면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또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과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7과까지는 여기 사도신경에 다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사도신경은 초세기에 3세기, 4세기, 5세기 300년에 걸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 전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이 형성된 거는 300년 걸쳐서 형성돼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 기도문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어로서 번역해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300년 전에 언어를, 300년이 아니라 500년 전에 언어를 봐도 잘 모르는데, 어떤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용비어천가라고 아시죠? 네, 세종대왕 때 용비어천가, 왕에 대해서 찬양하는 건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도 봐도. 그리고 한글 창제할 때만 나란 말싸미 할 때 공부해서 알긴 하는데, 500년, 거의 500년 전도 그렇게 주석을 달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1700년 전에 한 번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325년, 431년, 553년, 451년, 533년 네 번에 걸쳐서, 그것도 300년대, 400년대, 500년, 300년에 걸쳐서 이 기도문이 확정된 거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신앙의 삶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00년, 거의 200년 후부터예요. 예수님이 33년경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정확한 연대는 이제 주이니까. 그리고 33년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사도신경 안의 내용을 선포한 건 325년이에요. 벌써 어때요? 300년 지나서부터 요 기도문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325년, 431년, 그다음에 451년, 553년 이렇게 300년에 걸쳐서 거의 6세기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문 하나하나가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 보실게요. 맨 처음에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주님의 기도는 이건 또 2000년 된 기도문이야. 오늘날 우리가 번역해서 기도문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거니까 30 몇 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2000년 된 종교예요. 2000년 된 종교.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와 곡절이 있지만 또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또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2000년까지 왔으니까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보시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분류를 해보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 일정을 보시면 1과부터 2과까지는 그냥 그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돼요. 오리엔테이션. 1과 2과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다음에 3과부터 해서 17과까지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인데, 보시면 3과, 4과, 5과, 6과는 하느님에 대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것을 강의합니다. 3과, 4과, 5과, 6과 그렇게 줄 쳐놓고 키워드를 뽑아내시면 돼요. 하느님. 여러분 하느님을 믿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소개팅 하고 있는 중이야. 하느님 만나러 오셨는데 제가 하느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과, 4과, 5과, 6과까지가 하느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7과, 8과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거냐 하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9과부터 12과까지는 이거를 우리가 성사라고 그래. 성당 가면은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다 아시죠? 그죠?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고해성사. 그러니까 성사에 대한 것이 9과, 10과, 11과, 12과. 성사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12과 기도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3과부터 15과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하면 딱딱한 거 있지만 도덕이라 생각해요. 삶의 기준. 천주교 신자로서, 아니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럽의 문화의 기본이니까 여기 호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뭐 이분들이 뭐 다 천주교 성당은 다니는 건 아니지만 문화 자체는 그리스도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호주에서 이 오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해할 때도 이걸 뿌리를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이해해야 돼요? 불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유교도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샤머니즘, 무당이에요. 무속이에요. 우리는 문화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는 모든 용어 다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30만 6년 7년 됐다 보니까 일본만도 막 섞여 있어. 사람은 그런 점에서는 문화적 존재고 역사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이해를 하고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을 보시는 게 3과 정도가 13과부터 15과까지가 바로 인간의 개인의 윤리, 또 공동체 윤리, 그리스도교 그 사회 윤리라고 하고, 그리스도교 이제 인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6과에서 17과는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종말이라고 하죠. 부활 문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2000년 된 교리를 아주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받으신 이 교재 있죠? 교재.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인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교재입니다. 교재인데 한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 8쪽부터 9쪽까지 목차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 교재를 이제, 그러니까 목차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리 일정표를 보시고 이 20번의 이 교리책의 과도 여기 해당되는 거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자, 보면 1강은 인트로덕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2강과 3강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 아까 교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4강은 하느님, 성령이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강부터 7강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좀 뚝 떨어져 가지고 18강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2019년도에 제가 첫 번째 교리 이 자리에서 교리했던 내용인데 처음부터 하느님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거의 배운 다음에 나중에 하느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일정을 짠 겁니다. 그 다음에 8강부터 8, 9, 10, 11, 12, 13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든가 공동체생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14, 15 이건 좀 짧게 했는데 그래도 다 있으면 14, 15강은 성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16, 17은 이제 사후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20강은 우리가 한국 천주교 한국인이니까 한국 천주교 역사를 살짝 이렇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교재는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 강의한 거 다 올라가 있어요. 똑같아. 저는 강의를 먼저 하고 책을 나중에 쓰는 거라 이 말투 자체가 구어체. 그 유튜브로 보시면은 같이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려면 구독을 해야겠죠. 구독은 필수예요. 그래서 가톨릭 책방 지금 쓰세요. 가톨릭 책방 이게 우리 성당 그 유튜브 채널 2 두 번째 채널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재생 목록에 쭉 보시면 똑같아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20번 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재와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 책을 그대로 해서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이번 예비자 교리의 컨셉은 개념은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을 나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이 문화, 정서, 종교 이런 차원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과가 제목이 뭐죠? 종교가 필요한 우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강의는 일주일 후에 아마 일주일 후에 우리 유튜브 카톨릭 책방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다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인간을 규정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원하는지 왜 인간은 종교를 갈망했나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종교 박람회 할 정도로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를 할 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호주는 뭐 여기 이제 온지 이제 몇 백년 안 되니까 그렇죠. 유럽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유럽은 종교가 하나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다 갈라져 나갔어요. 천주교 있다가 카톨릭에서 그다음에 루터가 종교교회에서 개신교도 분파가 많잖아요. 재밌는 것은 유럽은 하나에서 여러 개로 갈라져 나가고 아시아 특히 한국은요 여러 개가 같이 살아. 뭐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밑에 깔려 있고 이런 것들. 그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 본래 그래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도 밥 먹을 때 보세요. 다 깔아놓고 반찬 먹잖아. 이거는 뭐예요? 하나씩 가져오잖아. 그렇죠? 그런 점들에서 보고 또 인간이 왜 종교를 갈망했냐?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이런 것이라는 철학적인 개념도 있지만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성적으로 굉장히 위대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약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걸렸다 나와? 이런 동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와도 몇 년을 케어해야 돼? 정말 느리고 또 느리고 그렇죠? 근데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송아지? 보셨어요? 송아지? 어떻게 태어났어요? 송아지 탄생 그거 보셨어요?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송아지 어떻게 나와? 그냥 쑥 나오지 뭐, 그죠? 쑥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 굳잖아. 우리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 우리는? 걷긴 뭘 걸어, 우리는 막 울고 불고 난리지. 그러다 한 3년 케어를 해야 되고, 당분간 설라면 몇 살이었어요? 약간씩 다르지만 몇 살 정도 돼서? 그러니까 1년이 넘어야 돼. 느려 빠진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간이야말로 학습 존재예요. 학습 존재. 학습을 하면 할수록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오신 거예요. 학습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똑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어려서 배울수록 완전하게 돼가. 어려서 누구한테 배워? 부모한테.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인간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어떻게? 지성적인 측면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만물의 영장으로 이 지구를 참 마음 아프지만 이 지구를 돌보라고 하니까 돌보지도 않고 막 지배했거든요, 인간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용원양이 된 거야. 코로나 와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이쁜 얼굴 다 못 보잖아, 내가.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여러분 교리 시간인데 교리가 딴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문제, 바로 너에 대한 문제, 우리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보자는 것이 교리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저렇게 소리도 나고 말이야. 그러면 소리 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야 돼? 내 손해지 뭐. 나가서 갈 사람 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결국은 종교의 선택은 첫 번째로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남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노래라든가 비틀즈의 레리비라든가 뭐 이 노래가 다 냅둬라, 냅둬라.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나로 존재하는 것을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그런 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요.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학습 존재,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서도 뭐 당분간은 1년 좀 지나야지 뭐 그냥 1년 지난다고 말합니까? 말도 못하잖아. 뭐 이러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이 식별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먹어 그냥. 근데 송아지들은요 툭 태어난 다음에 후두둑 털고 그냥 가. 그리고 그 우리 동물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곰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은 듯 해야 된다잖아. 그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이 지성적으로는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극단적이에요. 인간이 너무 극단적이다. 이거는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인간은 학습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약하지만 지성적인 차원에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또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 특히 그런데 사람을 여러분들 규정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언제 내가 행복하고 언제 정말 그러고 싶어? 여러분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감이 있고 내가 나다워? 뭐 할 때 그래? 뭐 할 때?
인정받을 때. 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남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아니라 이제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또 언제 여러분 행복해? 이게 세대마다 또 환경을 다른 가정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약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남녀가 있으면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남녀가 있으면 여러분 뭐 남친 여친도 사귈 수도 있고 지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바라는 게 있고 여자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달라. 남자가 바라는 게 뭘까요? 남자가 바라는 게 여친이나 남편한테 바라는 게 뭐겠죠? 바라는 게 뭐죠? 맞아요. 근데 남자 같은 말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혹시 일을 어떤 거 하시나 뭐 아주 잘 말씀해. 있는 그대로. 와, 자기를 잘 알아보시네. 그러면 됐어. 자기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부인이 굉장히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뭔가 봤더니 아 남편이 생색을 낸대. 생색을 낸대. 그럼 내가 한 번 더 왜 생색 낼까요? 몰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그럼 인정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해보면 생색 안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더 그래요. 한번 해봐요. 반대로 신경 없으니까. 다음에 여친이 나한테 뭘 바래? 부인이 나한테 뭘 바라죠? 관심? 맞지만 조금 더. 뭘 바라는 거야? 돈? 돈이 관심이었나? 또 뭐 바라? 사랑? 맞아요. 사랑은 맞는데 핵심적인 거 있어. 여성들이 하는 핵심적인 것이 명품백. 이제 본색 다 나오는구나.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뭐 정답이 없고 그러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자한테 바라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인정받고 싶죠? 인정은 뭐예요? 엄지만 들어주면 돼. 이거 했다는 죽어. 남자가 직장에서 이거 해도 집에서 이거면요. 살맛이 안 나.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면 좀 그렇다. 좀 드물다. 어떤 것 같아? 예. 많이 없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이런 거 관계가 되는 거죠. 여성이 남자한테 바라는 것은 공감입니다. 감정을 공유해 주길 바래요. 그건 뭐예요? 턱만 끄덕끄덕해도 돼. 턱. 근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들어. 그런데 내 얼굴 좀 보고 얘기할게. 건성으로 듣는 걸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귀고 또 부인 살 때 이것을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얘기 안 듣지 지금. 딴 생각하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공감받기를 원한다는. 공감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성당 갔다 왔어. 부인이 그러면 성당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메아리를 해줘. 성당에서 뭐 했는데 뭐 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인이나 여성이 얘기하는 여러 얘기 중에 하나씩 꺼내서 말을 같이 공유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결국에는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 저도 남자인데 나도 인정받고 싶어. 우리 교우들이 신부님 별로예요. 그러면 내가 살맛 안 나지. 뭐 나라고 뭐 뾰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사람은 다 그래. 다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있어요. 학습 존재,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쭉 뭐 한데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는데 사람은 유희하는 존재예요. 놀 때가 최고 좋아. 놀 때가. 여러분 좀 이제 놀아도 돼. 내가 볼 때. 호주에서 열심히 살으셨잖아. 그죠? 이제 노세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왜 나오는지 딱이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즐기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오는 거라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인간에 대한 철학적 그 물음과 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인간은 바로 종교적인 존재다. 호모 렐리지우스라고 말해요. 호모 루덴스는 유의하는 존재. 그렇죠? 그 중에서 인간은
종교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동물이 뭐 종교 갈망하는 거 봤어요? 사람이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여러분들 쭉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성당에 찾아온, 특히 천주교를 찾아온 분들은 대개는 거의 똑같은 8, 90%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고 또 스스로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당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손 들어보라고 하면 다 그래요. 스스로운 분들이 많아. 성당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스스로운 분들. 그래서 스스로운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교를 필요하는 존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속한 종교 문화권에 큰 영향을 받는다. 큰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것도 뭐라고 그래? 이게? 예, 그거는 불교 용어거든요. 그렇잖아.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불교 용어예요. 그리고 어디 언제 이사를 하고 싶어? 이사하고 싶을 때 날짜 잡는 거 어떻게 잡어? 뭐 좋은 날짜 잡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스스로 오셨죠? 스스로 오신 분 한번 살짝만 손 들어보세요. 스스로 오신 분? 네, 거의 스스로 오셨어. 스스로 오신 분들은 아마 생일이 봄 아니면 여름일 것 같아. 봄 아니면 여름, 안 그런가요? 봄이나 여름 아니야? 몇 월 달에? 그래, 가을까지 괜찮아. 가을까지 괜찮아. 겨울에 온 사람, 겨울 출생 있으세요? 겨울에? 네.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 출생. 그거 봐요. 한 30년 중에 4명, 3명. 호주는 겨울은 여름이지. 그러니까 저는 1월 1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중요한 그런 거예요. 저는 음력으로 2월 10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양력으로 치면 그때 태어날 때 3월 29일이었었어요. 제가 저를 이해하려고 무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봤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3월 29일이면 완전히 봄도 시작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입춘이라는 게 절기로 그 음력 절기 입춘 2월 달이거든요. 1월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2월이 봄이 시작한다고 보고 3월은 완전히 봄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고 4월까지도 그렇고 4월 말 5월부터는 약간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봄 출생들은요. 보세요. 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봄에 새싹이 다 올라와. 새싹이 다 올라와. 바위에서도 올라와. 벽돌을 뚫고도 올라와. 그 다음에 암벽 가면 거기서 올라와.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씨앗들이 올라오는데 열매는 그건 I don't care야. 그래서 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를 해. 새싹을 올려놓으려고. 근데 열매는 나하고 관계없지. 그래서 좋은 점은 끊임없이 시작하는 거지만 마무리를 잘 못해. 마무리하는 사람은 우리 형제님처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 개 하기가 귀찮아. 하나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뭐 이런 거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추워서 당장에 밖에를 못 나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겨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남녀를 이해할 때 그것도 많이 연관이, 그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감기 걸릴 때가 언제 걸려요? 환절기 때 걸려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이 세상 떠나도 언제 떠나세요? 계절이 바뀔 때 떠나요. 이겨내려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여기 살면서 30년 사람들은 30년 동안 내가 계절 견디려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내가 태어났던 환경과 지금과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문화권에 큰 영향을 갖는다.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참다운 진리로 다가오는 종교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따라서 환경적인 것과 내 인생의 목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오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무속, 샤머니즘
이렇게 있는데 주로는 이제 유교, 불교가 이제 1000년씩 우리는 종교가 한번 떴다면 1000년씩 같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또 문화적인 이데올로기 또 우리 삶의 가치를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옛날 고조선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신라 그다음에 고구려 초까지 불교가 1000년 같이 갔었어요. 불교 1000년 갔어. 그다음에 고구려 그때부터 유교 고려까지 해서 조선까지 또 1000년 갔어. 우리는 딱딱 떨어져. 1000년 불교, 1000년 유교. 그러다가 18세기에 유교가 이제 경직화되면서 변화가 돼서 새로운 질서를 원했던 것이 유학자들인데 그 유학자들이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새로운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래서 1784년에 18세기죠. 그때 다 유학자들입니다.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 다 유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천주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선교사도 없고 사제도 없이 스스로 종교를 찾았고 수용한 사람들. 스스로. 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스스로 왔고요. 다 스스로.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불교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 불교가 아니라 들어오면은 한 300년 정도 지나면 한국 불교 되고 한국 유교 되고 한국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3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좀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들어오면은 한국식이 됩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 같죠? 물론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일단 들어와서 500년, 1000년 가는 종교가 우리화가 돼가지고 우리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식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살게 해요. 불교도 핵심을 살게 하고 유교도 핵심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교도 핵심을 살게 하는데 그리스도교는 지금 300년 안 됐기 때문에 핵심을 가까이 가는 이런 좀 일종의 좀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기본적인 유불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뭐냐? 불교가 왜 이렇게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외력을 줬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 모두가 부처된다니까. 통일신라 마찬가지죠. 고려 때 얼마나 우리 신분의식이 있습니까? 카스트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신분의식이 있지만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왕이든 종이든 누구든 다 부처가 된다는 거에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성불. 뭐든지 나는 부처가,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걸로 국민들은 위로를 받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힘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겁니다. 불교가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인도인데 인도는요. 불교가 성장 못하고 그냥 중국으로 갔어요. 지금 인도는요. 불교가 없어요. 있어도 아주 조금은 있어요. 다 힌두교로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예요. 모두가 거기는 카스트가 지금도 있으니까 모두가 부처되면은 카스트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도의 상황에서 나간 거야. 이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근데 모든 종교가 한국만 들어오면은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불교만 하더라도요. 초기에 불교는 유파사나라고 해가지고 마음 챙김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는 건데 이거는 중국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지금 뭐 티벳이라든가 또 원시불교 버마라든가 이런 데서 위파사나가 굉장히 유명해요. 위파사나는 건 뭐냐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마음 챙김, 마음을 좀 챙기고 마음 공부 좀 하자는 걸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마음 챙기면 선정은 뭐냐? 선정은 바로 참선 개념은 윗바사라랑 다르고 또 연결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스님들이 굉장히 그런 위로를 많이 주잖아요. 뭐 법정 스님도 그렇게 법정 스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이제 인간 전체의 이런 그 명상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잖아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스스로 사단법을 만들어서 법정 스님을 정말 정말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룹 이름이 뭐냐면 맑고 향기롭게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맑고 향기롭게. 근데 뭘 맑고 향기롭게 할 거냐? 맑은 것은 마음을 맑게 해야 되는 거고 향기로운 생각을 향기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저도 여러분 제 유튜브에 보면 전부 그런 걸 설명해 놨어요. 현대화하는 거죠.
그리스도교야말로 불교에도 있는 가치, 어디 있는 가치 있지만 그리스도교다운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불교나 천주교나 유사한 것이 있지만 핵심도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걸 알고 하는 것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불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한국 불교는 윗바사나 초기 불교가 아니라 선정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 불교가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은 중국은 불교가 절언이 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지금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이나 이쪽에서 지금 황제 역할을 하기 전부 대전통, 소전통을 다 없애버려요. 대전통, 소전통이 뭐냐면 공자, 맹자, 뭐 노자, 묵자, 뭐 자자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정신문화인데 그건 다 없애버려요. 다 공산주의가 당이 최고이기 때문에. 큰일이야. 지금 중국이 너무 저도 곽씨가 중국서 왔어요. 뿌리는. 여러분들 대부분 송씨는 다 중국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한반도로 오게 되면 한반도의 환경의 특성상 다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한민족이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한국이 K팝만, K문화만, K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K종교도 있어요. K종교. 저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K종교는 유교, 불교, 도교가 각자가 자기의 종교를 살면서 서로 대화 가능한 것. 그것이 한국은 가능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하나의 종교가 갈라졌지만 한국은 여러 종교가 서로 일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성불인데 기본적으로 인간 인식의 초월적 존재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신이 없어요. 내가 다 부처가 되는 거야. 신이 없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처럼 인격적인 인격관이 없어요. 진정한 불교의 구원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행. 그러니까 그 선불교에서 동안거, 하안거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수행을 통한 참지혜, 수행을 통한 깨달음, 이걸로 자비를 실천하고 온갖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열반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교 스님들이 얘기하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마음 공부. 그러니까 윗바사나도 나와서 하고 또 마음 챙김이라는 것도.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깨달음과 알아차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 가치를 분명히 말씀해요. 깨달아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다 그거. 또 웨이크업 일어나라. 다 그런 거. 눈을 떠라. 다 그런 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눈을 뜨는 과정에서 오시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생각을 뜨는 것이고 마음을 뜨는 것이고 몸도 뜨는 걸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서 불교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불교는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천주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좀 쉬워요. 쉬우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불교는 어려우니까 이 먹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행해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유교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식에서는 천명은 하느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천명의식. 그 천명인데 그 핵심이 뭐냐? 군자가 핵심 원리에 있어요. 불교는 성불이 핵심 가치지만 유교는 군자의 행동과 군자의 처신에서 절대 규범이 있는 건데 그걸 인이라고 그래요. 인. 불교는 성불이지만 유교는 인이에요. 인이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요. 유교의 유학자들도요, 한국 특히 조선의 유학자들은요, 대단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유교의 가치 때문에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천주교나 우리 사제나 수도자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건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때문에 혼자 사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완전히 정신적인 그 측면에서 내가 올곧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독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보든
하늘이 보든 누가 보든 나는 똑같이 사는 걸 신도요. 몸이 홀로 거룩하게 산다는 거. 이 유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천주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살고 있던 건데, 원시 유교에서 있던 건데,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거고, 유학자들이 유학의 그런 유교가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변질되고 했던 것, 형식화되고 했던 것들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됐던 것 중에 뭐냐 하면은 유학자, 야, 여기는 만민평등이네. 하느님 앞에서는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이거였었어요. 아, 유교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얼마나 계급적이었습니까? 양반, 상놈, 중인, 상인 해가지고 얼마나 카스트였어요. 그 카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다 하니까 정치 이데올로기가 딱 안 맞는 거예요. 조정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교 100년 동안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민주주의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도 바로 그리스도교의 이런 평등, 서로가 남녀 또 양반, 상인, 중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엄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들을 유교에서는 천명의식으로 군자의 행동처신을 절대 규범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종교심이 있어요. 한국 사람의 종교심은 뭐냐면 하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죠.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요 어떤 걸 하늘의식, 하늘님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인격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신을 얘기한 자연신. 하늘이 바로 하늘님, 하늘의 님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원시 유교에서는 이 상제라든가 천주가 인격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성리학으로 완전한 그 지배 이도일로 나오는 송나라에서의 성리학으로 하고, 특히 이거 조선으로 오면서 철저한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화된 것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노 20장 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성경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천명을 알고자 하는 것이 종교고,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신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유학자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삼강오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유교의 가치들이 천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주자학이라고 하죠. 성학 주자학과 조선에서 왔던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하면서 이런 천명의식과 이런 거, 또 인격적인 부분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경직화됐던,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 오셔서 신선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처음 왔던 이 경험을 품고 계속 똑같은 삶을 살다 보면 식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사람은 시간이 가면 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정을 조심하래. 여러분 보세요. 열정적으로 처음에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고 하지만 익숙하게 되면 혼자 가게 해주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영적인 위로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따라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 바로 아시아의 종교, 불교, 유교 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 개념, 한국인의 종교 심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용비어 청가도 하늘님에 대한 심성을 얘기한 건데, 또 왕과 관계되는 거고, 풍속에서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좀 무속과 연결된 삶이 없어요. 꼬마들이 이제 개천 바위 옆에서 축구를 하는데 누가 뻥 쳤는데 공이 쭉 날아가다가 개울에 빠지게 생겼어.
개울에 쭉 날아 빠지게 됐는데 마침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나무에 딱 맞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야 나무 때문에 공이 안 나갔다는데 지나가 노인이 목신이 살려주셨구만 그런 거야. 나무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주단지라는 말도 나오고 조왕, 뭐 허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존단지는 경상도 말이고요. 호남에서는 뭐 오가리, 제석 오가리라는 말도 하고 성주단지는 쌀인데 그래서 북두막에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신은 주로 할머니 신 이름을 많이 줘. 할머니가 다 신이야. 할아버지 신은 별로 없어. 할머니는 무조건 손주들 사랑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최종 면접할 때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최종 면접은 혼자 단독으로 하거든요. 일반 면접은 심리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최종 면접은 혼자 나랑 하는데 저는 딴 거 안 봤어요. 그 딱 보고서 그 가족 관계에서 있잖아요. 그거 쭉 보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어. 무조건 오케이 합격.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게 할머니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받은 사람은 줄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랑을 참 누구한테 난 푼순가 봐 너무 주는 것 같아. 받아서 주는 거야. 받아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종교 필요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있다는 거죠. 결단.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계시라고 하는 거 성경과 아울러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과 또 이 가르침을 알아듣는 것은 생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성. 깨닫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회개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 생각이 좋은 것 같아. 생각을 바꿔. 이게 회개야. 여러분들. 회개를 자주 하면 할수록 이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욕심부려 저 상대방이 맞지만 내 거 주장했으니까 밀어붙여. 그때부터 이름 꼬여. 회개는 메타노이아 히란 말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물론 구약은 행동까지 바뀌어야 돼. 예수님은 일단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고 부드러운 살짐장으로 바꾸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완고했다면 이곳에서 평안하셔요. 평안하시면 돼. 그리고 생각은 향기롭게 마음은 맑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회의 가르침에서 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결단은 생각과 마음을 늘 대화를 해보세요. 생각과 마음과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길로 안내해줘. 근데 생각과 마음은 서로 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게 나아.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쁘게 되어 있는 게 생각이에요. 예.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쭉 그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생각의 구두쇠다 하는 말도 해. 생각을 싫어하지만 하나 꽂히면 너무 생각이 많아. 여러분 혹시 운동할 때 뭐 골프 이거는 잘 치잖아요. 골프 볼 때 나이 한번 딱 보면 치면 돼.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해져. 한번 딱 보면 그게 많아.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야 하다가 다시 다시 보다가 틀리잖아. 첫 번째 보는 게 그게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과 마음과 서로 하면은 생각은 뭐가 좋고 나쁜지를 가려서 해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생각은 걸러서 뭐 하려고? 다듬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걸러서 다듬는 게 중요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는 여러분 인생 어려워. 특히 남녀관계라든가 가족관계에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정말 안 돼.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잖아요. 생각은 걸러진 생각을 잘 다듬어서 말을 하라고요. 이게 우리는 딱 생각도 없이 얘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마음은 뭐냐? 그렇게 걸러서 다듬어진 생각을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마음과 대화해. 그 마음은 어쨌거나 나쁜 생각이라든가 불편한 생각이 오게 되면은 그냥 흘러 보내세요.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은 내가 아니니까 믿지를 마. 생각이 난 줄 알아. 마음이 난 줄 알아. 나였었지 일부가. 근데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나지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생각은 나의 부분 중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 시간에 나였었어. 근데 그 시간에 나였던 것에 매여가지고 계속 내가 힘들면 되겠어요? 생각이 지금 건데 바꾸면 되는 건데 마음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나지 생각과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은 흘러가게. 감정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서 어떻게 하려고? 잘 다스려야 돼, 마음을. 마음은요, 잘 다스리는 게 핵심이야.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다스려봐요, 내가 나를.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공감도 못 받는데, 다스린 다음에 제정신으로 말을 해야죠. 그죠? 그런 점에서도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불교, 유교, 도교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저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믿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중요성이 있는데 믿음은 한자로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이라는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믿음은 이게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잘 보세요. 두드려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하고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대방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말에 일단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후닥닥닥닥 뛰어나가. 그럼 이건 아주 그냥 보통 가벼운 예예요. 얘야, 신발 똑바로 신고 나가. 알았어. 똑바로 신고 나가라니까. 왜? 넘어지잖아.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해봐. 감정을 실어서 마음에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지시를 해보라고. 보세요. 야, 넘어질라. 신발 바로 신어라. 그러면 다 신지. 신발 똑바로 신어! 이건 지시잖아. 왜? 넘어져, 이놈아.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바꿨는데 첫 번째 거 넘어질라. 신발을 똑바로 신어. 이건 케어예요. 케어. 돌봄의 차원이야. 두 번째는요. 신발 똑바로 신어. 넘어지잖아. 이것은 뭐라고 하면 잔소리야. 잔소리로 그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숱하게 여러분들 같이 생활했지만 사람은 안 바뀌어. 이걸 철저히 믿잖아요. 왜 안 바뀌겠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 불가능하다는 그 말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바뀌는 거의 키는 나한테 있지 상대방이 있지 않아요. 이게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모든 영적 지도자를 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언제?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 그것은 신경은 쓰되 빠지진 말아. 현재가 중요해. 현재. 현재. 지금 현재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과거 때문에 상처받은 건 다 과거잖아요. 과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어.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 걱정돼서. 과거는 존중하지만 빠지지 마시고 미래는 걱정되지만 긍정적으로 끌어당겨.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그 지금은 뭐냐? 지금 생각과 지금 마음. 그 중에 있다면 더 깊이 얘기하면 생각도 필요 없고 마음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의 right now, the power of now. 이게 뭐냐? 지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때문에 과거도 미래도 있는 거지. 지금 과거의 중심을 가면 과거 때문에 미래, 지금도 없고 미래의 중심에 가면 미래 때문에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지금과 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하다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요. 불행의 실체가 아니라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첫째 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데 거르고 다듬고 흐르고 다스려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동사. 생각은 어떻게 해요? 거르고 다듬고 마음은 흐르게 하고 다스려서 언어로 표현하면은 대박. 인간관계에 없어질 게 없어.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관계 안에서 말과 행실이 진실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말로 보면 진실하다 아니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그 종교란 관습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앞으로 쭉 나갈 거고요.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이게 성경이 그 계시의 책이죠. 그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하느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준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라. 그래서 이 한자로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데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틴말 동사인데 믿는다는 동사예요. 옛날에 뭐 귀한 거리다 뭐 지나간 거니 지금 안 나오지만 차 이름이 크레도스가 있었어요. 크레도스 기억나세요? 믿음을 주는 자 그랬잖아요. 그게 라틴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크레데레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크레와 다레, 그러니까 꼬르와 다레가 합성된 동사인데 꼬르는 바로 뭐냐면 심장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죠. 다레는 투 기부 준다는 마음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신뢰하잖아요. 그 뭐냐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잔소리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불러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뢰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됨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결단, 선택의 시간은 바로 right now,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자도 그렇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관계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엔진하고 발통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엔진만 있든지 발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수레, 우마차에 엔진하고 발통이 같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이 두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거다. 사람과 언어, 이 두 개가 잘 만나는 거고 그걸로 하느님께 응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들 잘 안내를 좀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과 천주교 소개하고 성경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좀 또 일주일 후에 업로드가 되죠. 그렇게 좀 보시고 또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은 정신없어서 시작 기도를 이제 못했는데 성호경 보시겠어요? 기도문에 가장 먼저 성호경 요거를 기도문으로 하고 매번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바치고 하나씩 14개의 기도를 계속해서 시작할 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성호경 십자성호 걷는 거 아시죠? 십자성호는 왼손은 자기 배 쪽에 가슴 밑에 쪽에 대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아가지고
이마와 가슴과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봅시다. 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기도문과 함께 이것만 하지 말고 기도문과 함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큰 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드리고 이따 미사 때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반대로 그렇죠? 이거 보실 거예요. 이 우리 천주교회에서 성호경은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는 건데 동방교회에서는 해석을 하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을 내가 흉내내는 거예요. 하느님은 난 이렇게 하면 반대자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습관의 차이지 그 내용이 차이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로 마치고요.